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을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 몽토록 너희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아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자, 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고난, 그리고 소망, 그리고 기뻐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이런 단어들입니다.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단어는 영광된 하늘에 속한 그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5장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고난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해 주겠다는 이 고난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런 보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10절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 9절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에 대한 그런 보상을 말합니다. 즉 현재의 보상을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세 부분으로 살피게 됩니다. 1절에서 4절은 먼저 지도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이 고난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5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지도자가 아닌 모든 교인들에게 말씀하고요, 마지막 10절에서 15절 말씀은 약속과 권면과 문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지도자를 향한 이 교훈은 1절에서 말하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오늘 여기서 장로라는 이 단어는 바로 교회 지도자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감독과 목사는 서로 동의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명칭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신앙 경험이 많은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만 두 가지의 제도만 인정하고 있는데 교회의 직계로서 역할은 집사와
목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와 집사 두 가지 직분밖에는 교회의 직분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만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3장 1절 3절에서 말씀해서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왜 지도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고하고 경건하고 성실하게 서야 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지도자들에게 본문은 5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장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교황이 아닙니다. 교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누굽니까? 예수님의 증인들이죠. 그래서 증인 노릇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보고들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양무리를 치라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책임을 맡기셨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일을 좀 해달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비단 목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숙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교인이고 주일학교 교사나 누구든지 다 목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원해서 양무리를 섬겨라. 2절에서 자원한다는 이 말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자원하되 한 가지 전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오직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해라. 자, 자원한다는 이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해라. 그리고 즐거운 뜻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은 열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하라. 넷째는 뭡니까? 욕심을 버려라. 2절에서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 욕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전도사나 목사가 되거나 교회 지도자가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른 직업을 가지기 어려우니까 목사가 되어 생활하기 위해서 이를 탐하지 말라 이 말은 이 뜻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렇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지도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양무리를 인도할 때 강압적으로 폭력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양무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런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4절에서 이렇게 하죠. 그리하면 자, 양무리의 본이 되어 이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목자장이죠. 목자장께서 친히 보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알 것은, 큰 거 두 번째로 알 것은 모든 교인들을 향한 그런 교훈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 이 젊은 자들은 청년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비교되는 말로서 교회 공동체 내의 지도자들의 그 지도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5절에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지도자들을 따라주는 사람이 되어야 지도가 가능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자, 지도력이 흔들리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도자를 신임하여 따르는 순복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일하려고 할 때 우리는 허리를 동입니다. 그지요? 허리가 느슨하면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일하고자 하는, 그런 섬기고자 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자, 우리가 겸손히 그렇게 행하게 될 때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이 있어요. 겸손이 있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러므로 말씀을 명심하시고 이 순복하는 그런 청년이 되라는 겁니다. 겸손한 청년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라는 것은 본래 무슨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염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분주해서 생각이 나누어지면 자연히 염려가 생기죠. 이런 일 저런 일 그러면서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염려가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또 불신을 낳게 됩니다. 왜 그렇게 염려합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긴다라고 합니다. 맡긴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하고 나서 아멘함과 동시에 눈을 떠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쩌면 좋을까? 진정으로 맡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그 보따리를 완전히 그냥 그분 앞에 다 맡겨버립니다. 그분 앞에 맡기면은 그 보따리는 그분이 알아서 보따리를 펼치고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를 다시 주워 담죠. 어쩌면 좋을까? 그러므로 예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과 9절 보세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닙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자, 이렇게 건면하는 베드로의 경험 속에서 건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다가 사단에게 당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꼬뻑꼬뻑 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에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게 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9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예정하신 때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은 우리에게 높아지는 그런 위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순복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겸손하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약속과 권면 그리고 문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10절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현재 보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깐이라는 말과 영원이라는 말은 언제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뭡니까? 고난은 영광이라는 말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란 말과 영원한 말과의 그것, 그러니까 고난은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대조시키는데, 우리의 그 잠깐의 고난이 지나면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본래 거물을 깁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 잡을 때에 거물이 떨어져가 있으면 온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거물을 깁는 데 쓰는 것, 단어가 바로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물을 기우면 다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기가 딱 걸려들죠. 그러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그리고 고난은 바로 그 준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고난이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굳게 된다는 겁니다. 굳게 한다. 이 말은 기초를 닦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에서 영광스러운 집을 지을 수가, 굳게 다져야 집을 지을 수가 있죠. 그 위에.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강하다라는 말은 행동, 태세 갖춘 힘찬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언가를 시작할 수가 있는 자세.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견고하다는 말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이런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권면을 주시는데 12절에 보세요. 내가 신실한 행제로 아는 실로와 너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로아노는 누구냐면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했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실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전한 메시지를 실라노가 대필해서 썼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안으로 13절에 보세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바벨론은 문자 그대로 바벨론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벨론은 세계의 중심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던 어디에서요? 로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색깔을 달리한 고난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언제나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되고 나면 저기 또 터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고난을 계속 괴롭힘을 당하죠. 그래서 그 고난이 뭐냐?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가정적인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축복을, 그리고 고난에 임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그런 소망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은혜 안에서 굳게 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굳게 서라.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나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우리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앞에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권능의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여러분들의 보따리를 다 그분께 맡기고 담대하게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광롭게 하며 고난을 뛰어넘어서 말씀 안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그 일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 얻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잠시도 우리의 삶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맞이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보자기들을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담대하고 굳게 서서 고난에 대한 이 보상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장차 영광의 그 날에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묵묵히 겸손하게 순복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